오늘 솔로몬의 전도서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인데요. 그가 인생의 방황을 시작합니다.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였습니다. 내가 시험 삼아 한번 낙을 누려보리라 하고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요. 사업을 크게 만들어서 집도 많이 짓고 포도원들도 많이 가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동산을 꾸미고 과원들을 만들어서 각종 실과 나무를 종류별로 심었습니다. 이 나무들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을 많이 파가지고 물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남녀 노비들을 사오기도 하고 집에서 낳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남녀 노비를 거느리고 이 큰 사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소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금이 가득하고 많은 보배를 모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많은 남녀들을 모아서 그 앞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고, 또 처와 첩을 아주 많이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와 첩을 합쳐서 1000명이나 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여러 왕들보다도 심히 많은 보화를 쌓아 모았고 창성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솔로몬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던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다 무익한 것들 뿐이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다 헛되고 바람 잡는 일이고 무익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이었다고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부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돼지와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먹고 배부르고 즐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 없이 인생이 즐거울 수 없도록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것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의미인가? 무엇이 인생의 참 보람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봐도 만족하지 않는 인생, 무엇이 인생의 참된 의미인가를 찾기 위해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도 역시 이런 방황을 했습니다. 많은 학문도 공부해보고 많은 쾌락도 즐겨보고 많은 사업도 벌려보고 모든 걸 다 해본 다음에 결론은 헛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헛되다는 말은 의미가 없더라, 보람이 없더라, 허무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걸 해봤지만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다 헛될 뿐이더라 솔로몬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배부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만족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등 따시고 배불러도 마음 한 곳이 비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방황을 했고 솔로몬도 같은 방황을 했는데요. 솔로몬은 답을 찾았습니다.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쾌락도 누려보고 돈도 모아보고 지식도 배워보고 사업도 벌려보고 즐거움도 벌려봤지만 그것으로 찾을 수 없는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 솔로몬은 눈이 열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3장에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2장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4절에 보면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솔로몬의 말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솔로몬이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그래서 내가 술을 먹고 즐겨봤다. 내가 포도원을 짓고 사업을 벌리고 내가 학문들을 공부하고 내가 쾌락도 즐겨보고 돈도 모으고 내가라고 말했는데 2장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3장에 넘어오면요.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다. 지금까지 솔로몬은 주어가 내가였습니다. 내가 쾌락을 누려봤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봤다. 내가 사업을 벌려봤다. 내가 술을 마셔봤다. 내가 돈을 벌어 모아봤다. 내가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바람을 잡는 것처럼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헛될 뿐이더라. 그런데 그런 솔로몬에게 뭔가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이것이 다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런 방황 끝에 방황을 끝낼 수 있는 두 가지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마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두 번째 실마리는 영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원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보람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을 찾아 만나는 여기에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럼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지요. 솔로몬이 누군데요? 다윗의 아들인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랐고 그가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정성껏 드려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혜도 받고 부경화도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이런 인생 실험을 통해서 인생에 보람이 없다, 의미가 없다, 어디에 보람과 의미가 있나 그는 알기 위해 인생 실험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알고 믿는 그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인생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날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는 방황을 했고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거 의미가 있고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직장인들 지치고 피곤하죠. 매일 똑같은 시간 일어나서 매일 똑같은 장소에 가서 매일 똑같은 일 하고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한 번씩 한숨을 쉬죠. 인생이 참 지루하다, 지겹다, 의미가 없다, 보람이 없다, 사는 게 낙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낙은 어디에 있는가? 매일 똑같은 데 출근 안 하고 다른 데 출근하면 인생에 낙이 있을까요? 매일 같은 일 안 하고 다른 일 하면 인생에 낙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에 낙이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생의 낙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공허한 것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의 많은 기구들이 행복지수 이런 것들 조사를 해보면요, 정말 1인당 국민소득이 많은 나라, GDP가 높은 나라, 이런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데는 참 가난한 나라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슬프게도 한국도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그죠? 지금 뭐 삼성이 돈을 많이 벌어서요, 조금만 더 벌면 세계 돈 버는 기업 1등 할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기업이 될 것 같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조금 모자라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한국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인생의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내가 사는 의미를 알고 내가 숨쉬는 이유를 알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그가 이 모든 인생의 방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기서 보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래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인생의 어느 대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나기 딱 좋을 때입니다. 우리 장인어른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결혼해서 처가에 가면 아버님, 어머니 따라 교회 좀 다니시죠. 이러면 이서방 달력 봐라. 내가 저렇게 스케줄이 많고 바쁜데 언제 교회 갈 시간이 있노? 이렇게 늘 이야기하셨는데 췌장암 말기 사형 선고를 받고 대구 동산병원이면 암치료 잘하기로 그래도 지방에서는 소문난 병원인데 불가능합니다. 석 달 남았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판정받았는데 이제 삼성병원으로 서울로 이제 옮겼죠.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서 아버님 이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그래 이세방 이제 내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 따라 하셔요. 그래서 영접기도 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날 우리 장인어른 인생을 뒤바꾼 날입니다. 그날부터 우리 장인어른 예수님을 진짜 믿고 계속 검사를 했더니 수술이 불가능한데 아슬아슬하게 수술이 가능하게 됐다고. 진짜 아슬아슬하게 수술 가능한 그 경계선에 있다고 해보자고 해가지고 해서 완치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셨는데요. 제가 처가에 가면 덜 듣는 이야기, 이서방 앉아봐라. 난 너무 행복하대. 내 너무 즐겁다. 그때 예수 믿어가지고 내 삶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나 행복하다. 참 내가 예수 잘 믿었다. 제가 가면 이서방 앉아봐. 근데 예수 믿어서 참 행복해.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 다니시고 성경 필사하시고 그러면서 행복하다 돌아가실 때까지 참 예수 믿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 돌아가실 때까지 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 만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더불어 발견한 것이 또 있습니다. 영원을 발견했습니다. 영원을. 솔로몬이 왜 인생이 헛되다고 했느냐 하면 돈 많이 벌면 뭐하노? 죽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다 잊혀지는데. 그렇죠? 쾌락을 누리면 뭐하나? 죽으면 그만인데. 내가 왕이 되고 지혜를 얻어서 멋지게 모든 일들을 해놓아도 죽으면 나는 다 잊혀지고 사라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솔로몬은 영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의미와 보람이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 인생의 의미요 보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똑같은 일이지만 언젠 헛되다고 느꼈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것의 보람을 찾는데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영원의 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의 시간을 근거해서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은 것입니다. 앞에서 내가 죽으면 내가 해놓은 업적 사람들 다 잊어버릴 텐데 다 헛된 것이지 내가 이 많은 일을 해놓아 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대궐을 짓고 큰 사업을 벌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죽으면 다 끝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영원이 있다는 영원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 헛될 뿐입니다. 그렇지만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르쳐 드렸죠. 그죠? 여러분 몇 년 사셨습니까? 이런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라 했어요? 나는 영원히 살 사람인데 65세밖에 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랬죠. 그죠? 나는 영원히 사는 사람인데 나는 55세를 살았습니다. 기껏해야. 영원의 시간에서 우리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몰라서 시작되는 게 인생의 방황입니다. 인생의 방황의 끝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 끝이 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속에서 인생의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해를 보고 똑같은 공기를 마십니다. 매일 설거지 해야 되고 매일 청소해야 되고 매일 빨래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출근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러는 것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 걸음을 걷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면 이런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뒤에 거는 빼고 이거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니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하다. 교회 선전하는 이야기고 앞에 있는 말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어떤 민주운동가는 민주운동한다고 옛날에는 참 고문도 당하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노 이래 살다가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니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에 의미와 보람이 있더라. 내가 민주화 운동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아무런 의미도 보람도 없더라. 그런데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참 행복하고 인생이 즐겁고 내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 어떤 국회의원은 권력을 누려보겠다고 그렇게 권력의 한 가운데서 싸우고 분투 노력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나니 내 인생의 진짜 보람과 의미가 이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노? 살다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노? 공부를 잘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러다가 중학생 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고 제 인생에 빛이 왔습니다. 참 예수 믿기 전과 후를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이 흑백이었다면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은 칼라로 바뀌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심장에 박하사탕을 한 봉지 집어넣은 것처럼 그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행복하고 즐겁고 사는 게 행복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가위도 많이 눌렸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가위 눌리는 것도 없고 삶이 즐겁고 보람되고 신나고
제 간증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크게 사업을 일으키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게 무슨 놈의 의미가 있노? 그런데 뒤늦게라도 예수 믿고 나니 참 행복하고 좋더라. 어떤 사람은 학문을 많이 연구해서 석학이 되고 했는데 그래도 인생의 의미와 보람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고 참 인생의 보람을 찾았다. 어떤 사람은 미움과 원한으로 복수하겠다고 평생을 칼을 갈고 지냈는데 의미가 없더라.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그제서야 인생이 행복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과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시간을 바라보며 살게 될 때 인생의 보람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누가 모릅니까?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알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그 순간 거기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보람을 찾게 되고 영혼의 시간이 있다는 거 지식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알았죠, 솔로몬이. 그렇지만 영혼의 시간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여기에 인생의 보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한 방황을 시작합시다.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한 방황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내 인생에 뭐가 의미인가? 그래서 방황해봐야 됩니다. 방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중학생 때 그때 그런 방황을 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보람을 찾았지만 그것으로 방황이 끝난 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또다시 방황합니다. 목회하면서도 방황을 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회의 보람이 무엇인지 또다시 방황을 하며 찾습니다. 그 방황하는 삶 속에서 이미 알고 있던 하나님이고 만났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새롭게 인격과 인격으로 다시 만날 때 내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내 목회의 보람과 의미를 다시 되찾곤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또 인생의 방황을, 목회의 방황을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한 방황 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깊이 만나면 또다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보람을 찾아 행복하고 늘 그렇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 그 일로 끝났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한 번씩 인생의 방황, 목회의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고 영원한 시간을 내다보면서 다시금 인생의 목회의 의미와 보람을 되찾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기 위해 방황을 해야 되고요. 그 방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시간을 깨닫고 그 속에서 참된 인생의 보람과 의미와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인생의 방황 속에서 하나님과 영혼의 시간을 만나고 참된 인생의 의미와 보람과 행복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